십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그 분류가 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눴던 바인데요. 첫 번째 분류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1계명,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하여서 이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수동의 은혜예요. 이 수동의 은혜를 입고 깊이 깨닫게 되는 자들에게서 1계명부터 4계명의 이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제대로 된 행위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분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배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는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또 2계명은 예배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두지 않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오직 말씀과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또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3계명이. 그래서 이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고 여호와의 이름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들의 책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한 역사가 깊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의 날짜에 대한 거예요. 예배의 날짜가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너무나도 큰 날이고 너무나도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하는 자는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정도로. 왜냐하면 이 안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이유를 그 안에 담아내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고 성경의 모든 의미가 집중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것은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7일째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안식의 개념은 7일째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7개 그 7제사, 5대사, 7절기에도 보면 그 뒤에 6월절로부터 나팔절, 대속제일까지 이르기까지 7절기도 다 뭐에 속할까요? 이 날도 안식이에요. 그 절기도 안식해야 돼요. 안식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절기에도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명절 때마다 안식했고 절기 때마다 안식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일 나팔절의 그 시작이 7월 1일 날 안식해야 되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인데 그날도 안식해야 되고, 또 때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모든 있는 한 주간도 통으로 안식해야 돼요. 거기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 개념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6년째 지나고 7년째, 1년을 선별해서 7년째 되는 그 해를 또 통으로 안식했어요. 또 희년의 개념도 있죠. 희년의 개념은 7, 7, 49, 7년이 7번 반복되는, 곱해지는 그날 49년, 그 다음 지나는 50년째는 무슨 날이 되는 것입니까? 그날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 희년도 통으로 안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안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좋아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명절 때도, 어떤 기념일 때도, 그리고 그 안식년 때도, 희년 때도 뭐 하면 다 안식해라 그래요. 통으로, 1년으로, 일주일으로. 7일째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 날짜가 어떻게 되냐, 그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날 자체보다는 안식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안식일과 그 수많은 안식에 되는 그런 절기와 그런 기간들을 포함해서 안식하라,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러면서 안식을 요구하시는 걸까? 안식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안식일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안식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안식일,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대신학자들도 안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질문 첫 번째 제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창조의 7일째 안식한 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창조의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6일 일하시고 또 7일째 반복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도 생각해보세요. 아담은 그 창조의 때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이렇게 6일을 일하고 7일을 안식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창조의 7일째의 안식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6일이 지나서 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7일째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 7일째 안식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담도 거기에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6일째 창조되는 후에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서 지속해서 그 7일째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초의 안식의 개념은요, 일하다 쉬고 또 일하다가 쉬고 또 일하다가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 연속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언제 깨어졌을까요? 아담이 뭘 범했을 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이 깨어지고 아담에게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 자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돼서 아담이 그 안식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최초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이 최초의 7일째 안식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추방되기까지 안식을 살았는데, 이 안식을 사는 동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쉬기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경작하다. 이때가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안식 속에서 뭐하며 살았어요? 일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니까 이름 짓고, 또 에덴에 있는 많은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관리하며 지키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감당해내며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최초의 안식의 개념,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쉼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안식이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쉼이니까 안식은 쉬는 거다 이렇게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쉼이라고 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근대 또 현대에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7일째 쉬게 하는 것은 어떤 한 패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일요일날 그렇게 쉬는 날로 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 6일만 일하지 않죠. 며칠 일해요? 주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어버려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타난 경향이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주 며칠 일해요? 주 4일 근무하고 3일 동안 쉬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창조의 원리다라고 주장해버린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절 보세요. 집중해주세요. 뭐가 문제냐면 주 5일째 근무하는 것과 주 4일째 근무하는 것과 또 요즘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3교대 근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3교대 근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 창조의 원리와는 어긋나 버리는 행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원리는 쉼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하루만 딱 쉬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대신학자도 또 오늘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은 7일째 되는 그날을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날이 며칠째일까요? 6일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7일째예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다 이루어지다.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게 달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완성된 날을 6일째 창조의 과정을 완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째 들어와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7일째에 되어서야 모든 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7째 날에 뭐 하셨으니? 마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마치니는 말이 똑같이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란 말이에요. 아까 그 이루어진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달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잘 아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6일째 창조의 과정 사람을 만드셨지만 7일째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거기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게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 창조의 7일 과정 가운데 정관사가 붙어있는 날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몇째 날과 몇째 날일까요? 자, 예전에 이 설명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창조 이야기할 때 다 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왔을 때. 그 두 정관사가 붙어있는 날은 딱 6째 날과 7째 날밖에 붙어있지 않아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은 한정이거든요. 그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것은 강조거든요. 그 6째 날, 그 7째 날, 그 6째 날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7째 날에 뭘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으로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6째 날에 완성한 게 아니에요. 안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식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1부터 7까지가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던 일 때문에 피곤하셔서 7일째 안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안식하셨죠? 더는 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안식일 과정 가운데 안식일로 말미암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 아니고 안식일의 힘은 잘 쉬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쉼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안식일 날 잘 쉬고 그 다음날 또다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면 안 된다고 아침부터 분바르고 이렇게 나와서 양복 입고 걸치고 정갈하게 해서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 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쉬어야만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잘 일할 거 아닙니까? 잘 쉬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일 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정갈하고 더 열심히 분바르고 더 깨끗하고 목욕제기하고 더 정갈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에너지 보충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평이 쉬고 그 다음 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제는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떨쳐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떨쳐내셔야 돼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걸 지키는 자들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라면서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해라?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되겠네요. 우리 안식일이 아니고 우린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그럼 또 질문해볼게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인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첫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가 6일이고 안식일 7일째 되는 개념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종파가 있다고요. 그런 교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 그런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인 그 7일째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인 일요일에 모여서 그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창기 때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몰라요. 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고 7일이 토요일이다 놀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난 주일이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이 7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있네? 그러면서 뭔가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에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아는 분들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 개념과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개념이 이게 상치되면서 안식일이 없어지고 왜 주일날이 살아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또 정확히 설명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간혹 개신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역자도, 성도들도 주일날 모이지 말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신교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까도 사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입각한 안식이 토요일이라 그런다면 성경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은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가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그들의 날이 하루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죠. 왜 오늘날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왜 토요일만 그렇게 지킵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죠. 또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안식의 개념은 절기 속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오늘날 그렇게 성경을 주장하는 분들, 안식일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왜 무교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왜 칠칠절을 지키지 않고 장마절을 지키지 않고 나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7년 중 1년은 안식을 통으로 지키지 않나요? 안식년 하지 않나요? 왜 77, 49, 49년 뒤에 50년째는 왜 희년이라고 해서 그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그 연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있나요? 안식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고 그 해를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야죠. 왜 그것은 지키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모습도 아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고 토요일이지, 토요일만 통으로 지키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 다음 24시간 24시까지 그게 안식일인 줄 알아.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개신교는 왜 성경이 말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희년 같은, 또 그런 이스라엘의 안식년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주일만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창세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드셨죠?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그 교제가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만 성경의 언어나 용어 정리가 되어서 성경이 보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뭐같이 만들었어요? 개같이. 말은, 소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개하고 교제하고요, 소는 소하고 교제하고요, 말은 말하고 교제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랑 교제해요? 하나님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제권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교제함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창세기에서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6일째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7일째 안식의 완성 속에 들어가서 7일째 들어가서 하나님과 뭐 하셨어요? 교제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 에덴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린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 조건이 죄이고, 그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에덴의 날, 무슨 날이죠?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갈하게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한 예배에 또 정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죠.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 예배 순서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이러한 소통을 교제라 그래요. 이러한 소통을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복된 성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자, 이런 예를 예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하셔서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적해요? 딱 그때 누가 있어요? 꼭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지적할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희한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주로 일부러 꼭 안식일 날 일하세요. 보란 듯이.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쳐요. 안식일 날 뭐 하신다고요?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거죠. 왜 지적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나 그 수동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하심에 대한 상관없이 그저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목적은 상관없어요. 그걸 어기니까 무조건 죄가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행위에 갇힌 사람들. 잘못된 행위예요. 이 행위는.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에 갇혀서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성도됨을 주장하며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뭘 했다? 안식일 성전에서 제사장이 뭘 했어요? 일을 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가운데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여야 돼. 이 율법 조항 가운데 예외 조항인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진설병을 교체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에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등불에 기름이 잘 있나 없나. 그러면서 성막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지속적으로 365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 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이들은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의 아빠만 제사장이 아니고 가정의 누구도, 아내도, 딸도, 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막 가운데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법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매칭을 시켜보세요. 제사장들도 이 안식일에서 일을 하며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한 것과 제사장들이 성막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동일해요. 동격이란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그 속에서, 안식 속에서, 여러분, 에덴이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이 안식을 상징하거든요. 둘 다 이곳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과 에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에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에덴은 안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 속에서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그 속에서 뭘 살고 있어요? 안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의 목적이 누구를 경험하기 위한 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성전 이꼴 성막이거든요. 성막, 성전보다 누가 더 크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한, 거기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죄 없는 곳에 임재하는 그 에덴의 모습,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성막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과 성막의 그 상징되는 그 기물의 완성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성막으로,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그 성막 안에서 참된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제물 가운데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택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피가 사해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참 성전으로 오신, 참 에덴으로 오신, 참 안식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예전에 금식도 얘기했잖아요.
금식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고 있는 그 신부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요. 금식해야 될 이유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돼요?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 그때는 애통하면서 금식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라 그런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 그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주인, 이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이 주인이고,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소유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더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소유하고 있다?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막으로 오셨거든요. 참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참 제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죄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상태를 회복해주는 그 원초적인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을 소유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희년과 안식년과 그 6월절로부터 대속제일날까지 이르는 그 많은 절기, 안식을 의미하는 절기들을, 그리고 7일째로 되는 그 안식일을, 토요일 그 안식일을 다 뭉뚱그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안식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 그 구약에 있는 형태로서의 안식, 상징으로의 안식을 지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질문 드려볼게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딱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따라해 보겠어요. 안식 후 첫날.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이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완성인 이 날, 구약에 갇혀있는 상징과 그림자가 아니라,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감격하여서, 그 구원에 기뻐하여서 이 예배에 나와서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했듯이, 마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했듯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안식의 온전한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성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 이 예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이 구원으로 이 날을 기뻐하며 이 날을 즐거워하며 이 날을 거룩히 선별하며 이 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이기를, 성막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